인간의 신체 중에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혀입니다. 우리가 다른 몸에 있는 근육들은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지만 우리 혀는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말, 고운 말, 예쁜 말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가 솟구쳐 오르거나 감정이 격해지면 어떤 말부터 나오나요? 야씨, 격한 말, 이씨, 야, 이런 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신체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앞에 일부러 성경 구절을 안 띄웠는데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물고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보다 3장에서 조금 격한 표현을 씁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를 통해 우리의 온몸이 더러워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혀를 통해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죽이는 것이 가득하다,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혀가 우리의 신체 중에 다스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혀로부터 시작돼서 혀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이 혀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이 가득한 이 혀로 우리가 두 가지의 것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배를 하기도 하고, 또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죽이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혀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설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한 입에서 나온다라는 겁니까? 그만큼 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초등학생들의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긍정적인 말, 뭐 예쁘다, 뭐 아름답다, 힘내, 격려하는 말들을 가지고 세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만드는 그룹이 있고, 또 반대 그룹은 남에게 비방하는 말, 너 뭐 싫어, 너 재수 없어, 너 미워, 너 나빠, 뭐 아무튼 그런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한 말들로 이렇게 단어를 만드는, 문장을 만드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이 그룹으로 몇 분 동안 말을 만들려고 하고, 이제 이 아이들이 복도를 지나가게 하는데, 이 복도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한 친구가 이 실험을 했던 아이들의 몸을 어깨를 이렇게 부딪히고 갑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던 아이들은 어깨를 부딪혔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괜찮아? 미안해. 내가 잘 못 봤어. 이런 긍정적인 말들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했던 아이들 그룹은 어떻겠습니까? 맞아요. 아이씨, 뭐야? 막 째려보고, 그렇게 이제 속에서 이제 부정적인 말들, 욕 같은 말들을 아마 속에서 했겠죠. 그런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서 나의 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받던 오작동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받던, 단어를 받던 아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부정적인 말을 받던 아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6장 45절에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반응, 선한 말을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가정 중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100% 오작동입니다. 네. 특징이 뭡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작동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오작동을 합니다. 성화의 가정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잘 들여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헛된 말,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가지의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머리입니다. 머리는 목숨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이런 맹세를 하는 거죠. 누군가 약속을 하고 뭔가를 지키겠다고 말할 때 나 하늘로 맹세해. 나 땅으로 맹세해. 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해.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그들이 어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변명할까요?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했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이것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할 때 항상 피할 길을 두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말했잖아.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거. 나 실수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며 자신의 맹세를 회피하는 잘못된 간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런 거 많이 하죠.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했을 때 내가 지키지 않으면 깜빡했어. 몰랐어. 내가 너무 바빠서 잠깐 잊었어. 이런 습관적인 핑계를 대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맹세 참 많이 하죠. 저도 하나님 참 많이 어릴 때 걸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항상 뭔가를 많이 걸죠. 엄마 걸고 아빠 걸고 하나님 걸고 내 용돈 걸고 내 장난감 걸고 온통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맹세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맹세에 내가 했던 약속들을 다 이행하셨습니까?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예성이랑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나누는데, 너 엄마 아빠랑 약속한 것 중에 지킨 게 과연 몇 개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모르겠어. 이 모르겠다라는 게 회피성 말이지 않습니까? 안 지킨 게 많은데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회피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성향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맹세를 남발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명확하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옳으냐 아니냐, 부산말로 기냐 아니냐 명확하게 말하라는 거죠. 특히 충청도 사람들이 잘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영상에서 봤는 게, 한 리포터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오리 파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이 할머니가 뭐 팔아야지요, 뭐 언젠가는 팔리겠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할머니 얼마에 파실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뭐 할머니가 가격을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포터가 할머니 5,000원에 파세요. 뭐 그럼 그냥 냅둬요. 뭐 가다가 뭐 밥 먹다가 죽든 말든 그냥 가만 놔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그 말을 잘 듣고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을 느리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변명거리가 많고 말을 이렇게 많이 느리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옳은 일이면 옳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라. 잘못된 것이면 잘못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도 이런 거 참 많이 볼 수 있죠. 정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하는 게 뭡니까? 회피성 발언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회피성 발언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커지는 겁니다. 잘못된 맹세들을 하는 거죠.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이런 말들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 이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고 잘못들이 드러나게 되면 뭐랍니까? 말합니까? 몰랐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한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합동축 교회 총회장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과 모텔을 갔습니다. 이 모텔에 간 것을 현장에서 이게 적발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적발되고 그 교회 장로님이 그 현장에서 그 목사님이 데리고 나왔을 때 이 목사님이 이 장로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상담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개인 면담하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왜 개인 면담을 모텔에서 합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들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인 거죠.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도피성 발언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분명히 네가 잘못을 하거나 잘못된 헛된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이 틀리면 예,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지는 말을 하기 위해 우리의 말은 늘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은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건 내가 속히 하지만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별하는 겁니다. 성숙한 인간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분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아끼시는 분들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제가 좋아하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목회를 은퇴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말을 아끼시는 거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고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어른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말에 무게가 있고 우리의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남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그래야 되는 거죠.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내가 말하는 말이 나의 세계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세계라는 겁니다. 내 행동을 보면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뭘까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입니다.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이죠. 제가 아이들이 만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넌 정말 특별해. 넌 비상할 수 있을 거야. 넌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면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반응합니다. 선생님,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는 말들을 듣지 못한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가득해야 되겠죠.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어떤 말일까요? 너 별로야. 너 재수 없어. 뭐야?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비난하는 말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 거죠. 우리가 8월에 이제 84가지의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사로 오시는 박근희 작가가 쓴 호감 가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호감을 부르는 4가지 말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가 따뜻한 말투. 말에 배려와 그리고 관심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이 따뜻한 말투입니다. 두 번째 말투가 뭐냐면 긍정적인 말투입니다. 좋은 면을 언급하는 거죠. 이 부분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설거지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기도하신 내용 너무 좋았어요. 목사가 듣기 좋은 말, 목사님 설교가 말씀 좋아. 이런 것들 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말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말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중하는 말투. 예의를 지키는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 혹시 이런 거 하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이런 거 저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의를 차리며 하는 말투가 바로 존중하는 말투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여유로운 말투. 말을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전달하는 말투입니다. 말을 막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말투. 이것이 호감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투인 거죠. 두 번째로 사람을 죽이는 말투가 있습니다. 이 말투가 뭐냐면 비호감을 부르는 말투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단정 짓는 말투. 상대방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투가 있죠. 이런 겁니다. 넌 항상 그래. 넌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말투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투가 뭐냐면 비난과 평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말투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너 그거밖에 못해? 이게 상식이야. 넌 그게 문제야. 네가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냉소적 말투, 비꼬는 말투인 거다. 그러니까 비웃음이 섞인 말투인 거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야 잘났네. 야 그게 자랑이가. 이런 비꼬는 말투.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퉁명스럽고 공격적인 말투가 있죠. 짧고 차가운 말투, 한마디로 대화를 단절시키는 말투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됐어. 그만해. 그만하자.
이런 말들이 대화를 단절시키는 말투인 거죠. 우리의 말 중에 여러분들은 호감 가는 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호감적인 말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후자가 좀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볼 때 이런 말들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다짐해야 될 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자. 쉽지 않은 부분이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말도 좀 비꼬는 말투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한 번 더 되물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엄마 나 장난감 사고 싶어라고 말하며 너 장난감 사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묻는 말투.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잘 삶에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 가운데 누군가의 사람을 살리는 말투,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말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삶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100마디의 긍정적인 말을 해도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것들 참 많이 경험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그 한마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화의 가정에서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 우리가 얼마만큼 나의 입술을 채찍질하며 나를 단련해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죠. 매번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지, 나의 말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들을 가득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예하로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성격이 급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화가 나면 늘 거친 말을 쏟아내고 듣는 사람들은 이 소년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하루는 이 아들을 불러서 망치와 못을 줍니다. 그리고 네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이 울타리에 못을 박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 아이는 날마다 이 울타리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이렇게 지났겠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울타리에 못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착한 말들을 많이 하면 여기 박혀있는 못들을 하나씩 다 빼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이가 그 못을 빼기 위해 보는 사람들마다 착한 말들, 선한 말들을 계속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울타리에 박힌 못들을 다 뺐죠. 그런데 그 울타리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못 박혔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의 말을 했어도 그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거죠. 상처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말 한마디 상처들. 저희 아내가 이전에 저에게 했던 왜 욕지도 갔을 때 짬뽕을 안 먹었어? 라는 그 말, 결혼하고 정말 많이 들었던 말, 마음에 남아있는 응어리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